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몇 달 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원래 3.1절을 앞두고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이미지를 땄는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 제한 이것이 해제되어져서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얘기. 특별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기념일인 3.1절에도 일본 여행 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3.1절에 일본 여행 조금 좀 조심하면 좋았겠죠. 그러나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한 방송사가 리포터가 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어떻게 읽었냐? 3.1이라고 읽은 거죠. 그걸 볼 때 이게 3.1절로 이렇게 인식이 안 되니까 당연히 3.1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로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완용 독립운동 아닙니까? 라고. 되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쯧쯧쯧 혀를 차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쳤냐? 여러분,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는 괜찮을까요? 우리 손자 손녀는 괜찮고 멀쩡할까요? 민족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 극작가죠, 오영진 선생님의 글에 의하면 그 해방 당시에, 일제로부터 해방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 이 가슴 벅참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았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 망세를 부를 수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나는 희죽희죽 웃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평양시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다. 생각 없이 어떤 여성은 일본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핀잔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민족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그럼 다 된 줄 알았어. 만약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한반도는 곧바로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게 되어졌어요. 국토가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민족이 엉뚱하게 이념으로 분열되게, 정말로 통탄할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침략 국가였던 독일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서가 갈라졌다, 동독 서독 갈라졌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침략 국가니까. 근데 지금은 또 동독 서독이 통일되어져서 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의 침략 국가였던 일본은 그대로 있고 피해 국가였던 한반도가 분리되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요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민족이 분단을 원했었습니까? 그 분단을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참여를 했고 우리가 동의한 적이 있었나요? 전혀. 그냥 분단이 됐어요. 하여튼 남과 북이 38선이라고 말하죠.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을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남과 북의 이 긴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전쟁은 불을 본 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시작된 이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대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전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이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다 투하되어졌던 거죠. 그냥 막 초토화된 거예요. 그냥 만 3년 1개월 동안 전쟁으로 한국 군인과 경찰이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민간인 99만 명,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 중공군 200만 명, 북한 민간인 150만 명, 총 526만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고와 전쟁 미망인 그리고 이산가족이 천만이었죠. 천만. 3년간의 전쟁의 결과 얻은 것이라고는, 바뀐 것이라고는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 38선은 직선 아닙니까? 38선 쫙 직선이었던 그게 조금 구불구불해져서 휴전선으로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한 맺힌 절규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정말 비슷한 절규를 안고 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저 유명한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열되어졌습니다. 북쪽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패망당하였고, 남쪽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살아는 조국이 분열된 것도 그런데 멸망되어져서 유다 왕국에 살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이요, 젊은 선지자였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정말로 자기 조국 이 유다가 완전히 패망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져. 엎드려 절구하면서 이 선지자 가슴 속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과연 남북 분단의 상처를 입고 쓰러진 이 조국이 다시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역사적인 질문, 민족사적인 질문.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눈치채셨죠? 장로님 기도에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2023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제가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아멘이시죠? 신앙에는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하죠.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다시요,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민족도 있고 조국도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남겨진 마지막 분단 국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절규했던 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지금은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죠. 암담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민족의 소망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스겔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전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남과 북의 분단의 상처를 안고 쓰러진 이스라엘 이 조국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에스겔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유다는 남유다로 제국을 달리할 정도로 아수르 제국, 아래쪽은 바벨론 제국 완전 패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분단된 조국이 다시 하나된 조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 둘을 가져오래요. 가져왔더니 그 막대기 뭘 쓰래요. 자, 쓰라는 내용을 볼까요? 자, 인자야, 이 대목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예, 쓰래요.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대표되어지는 남유다 쓰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또 다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그렇게 쓰래요.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그건 북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적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각각의 막대기 쓰라고 하고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각각 있는 이 막대기 어떻게 해요? 붙여서 어떤 막대기? 한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겠다고 말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제일 앞에 가보십시오. 뭐라고요? 누가 하겠다? 내가. 또 이 한 막대기를 누구의 손에 하나가 되도록 한다고 말하냐면 내 손에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통일은, 하나됨은 하나님 손에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임족의 통일의 문제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통일이 된다? 아니올시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 아니올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몰락하고 붕괴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아멘이십니까? 오, 아멘을 왜 잘 안 하지? 2부 때는 잘하던데. 하나님 손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맞아요. 통일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달라요. 통일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소위 통일 대박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입니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참 자존심이 상해요. 다시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만일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되어진다면 이 땅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기분 나쁜데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서게 될 것이다. 얼마 기간 동안 혼란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을 보라는 거예요. 독일 통일 이후에 국가가 어떻게 됐는가, 이 세계적인 어떤 지위가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평양 주변에, 평양입니다. 평양 주변에 3조 7천억 달러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3조 7천억 달러의 광산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북한 내에 지금의 철의 무게 20%밖에 안 되는 그런 가벼운 철광. 여러분, 철이 가볍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이거는 혁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20% 무게에 불과한 미래 금속 철광석이 50억 톤이 매장돼 있다. 그리고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에 40억 톤, 그러니까 세계 매장량 1위. 우라늄 역시 매장량 1위. 그 외에도 수많은 지하 자원이 상당한데 북한이 기술이 좀 부족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남한의 기술이 되어져서 조사를 하면 희귀 금속이 아마 무한정 매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지하 자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북한의 임금이 20분의 1, 남한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마 지금은 더 벌어졌을 거예요. 이 남은 진짜 낮은 인건비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로 뭐 이렇게 몰려갔던 이 한국의 공장들,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어지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 개마고원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부터, 부산을 통해서 서울, 신의주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이 철도는 유럽까지 이어져서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다. 통일 낙관론이죠. 대박론이죠. 반대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통일 쪽박 찬다.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갑자기 통일이 오면 온 나라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에요. 북한 주민은 주민대로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 국가체제,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남북 간의 이 긴장, 갈등, 이게 고조될 것이고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남쪽으로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남쪽에는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와서 일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한데
그 청년의 일자리를 다 잠식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남쪽 입장에서 보면 좀 지원이 필요한 그런 대상인데 한순간에 생활보호 대상자 2천만 명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 또 안게 되어진다는 거.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이 저임금 노동력 덕택에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순진한 착각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북한의 근로자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남한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쪽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통일을 낙관으로 봅니까? 비관으로 봅니까? 통일 대박론 쪽입니까? 아니면 통일 쪽박론 쪽입니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한편으로 여러분, 통일이 되어야 될 이 필연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일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것을 내놓았어요. WWL, 월드 와치 리스트,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올해까지 30년 매해마다 조사를 해서 내놨어요. 거의 해마다 정말로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또 명예살인이 버젓이 있어서 가족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하는 이슬람 국가가 1위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종 간, 종교 간 이 갈등 때문에 막 내전 중에 있는 나라가 기독교 박해지수 1위냐?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1위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남겨진 마지막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을 향해 복음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 땅끝이 어디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선명해져요. 북한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여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만 실은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가야 될 땅이 어디예요? 북한인 거죠. 내 민족,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입장이냐? 이것보다 또 유력한 어떤 정치인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 되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먼저 23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죠?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말씀하세요.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앞뒤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아까 23절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했는데 몇 절 내려가서 27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앞뒤를 뒤집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앞뒤 뒤집어 가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려는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예, 열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다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셨다, 다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진짜?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요, 세상이 다 알만한, 진짜 이거는 야, 하나님이 하셨네 알만한 그런 사건들이요 6.25 때 이미 있었어요.
백석대 이상규 교수는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5대 기적을 얘기합니다. 5대 기적.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면 모든 역사학자들이 진짜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역사학자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그런데 이거는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UN 회의 때 러시아가 불참한 거, 참석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UN 파병이 결정된 것은, 이건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다. 1950년 6월 25일이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루먼 대통령, 그 시간으로 말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 소식이 전해지자 UN 안보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어졌는데, 진짜 이렇게 빨리 UN 회의가 소집된 것도 이건 기적이래요. 그날 바로, 뭐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날 바로 회집된 것이 기적인데, 당시에 상임 이사국이 어디냐면 미국, 중국. 이 중국은 중공군 중국이 아닙니다. 대만 중국입니다. 소련, 프랑스, 영국, 5개 나라. 근데 이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을 본 듯 뻔한 게 이 소련의 반대표 아닙니까? 소련이 김일성한테 뒤로 막 탱크 대주고 무기 대주고 다 지원을 했는데, 유엔군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가표를 던진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불을 본 듯 뻔한 게 반대표죠. 그런데 이날 소련 대표부 말리크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해. 참석 안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만상일치로 파병을 결정하고 UN 16개 나라에서 파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 6.25에 참전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 터키를 가면요, 터키는 우리나라를 형제국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파병됐대. 그 영웅담을 막 쏟아내요. 이 유엔의 파병이 결정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점은요, 한국 전쟁의 역사를 둘러싼 의문 중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여러 썰들이 있습니다. 그 썰 가운데는 이 소련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탈린이 신생강자로 막 부상하고 있는 이 마오쩌둥을 견제하기 위해서 EJ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도록 하고 자신들은 쓱 빠지는.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에 막 집중하는 그 사이에 유럽의 소련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요, 한국 전쟁에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신을 부인하잖아요. 이 유물론자들, 이 공산주의가 이 한반도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들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지키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땅이 유물론과 공산주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기적이 또 있죠. 인천 상륙작전. 작전 성공 확률이 얼마였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작전 성공 확률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그 봐라, 우리나라가 모른다니까요. 5천분의 1. 5천분의 1. 그래서 미 합동 참모부도 끝까지 반대했어요. 해군 수뇌부 계속 반대했어요. 왜 5천분의 1이냐면 이 10m에 이르는 이 조수 간만의 차이, 이거는 착륙이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수로가 좁아서, 입구가 좁아가지고, 인천 앞바다 좁아가지고는 이 상륙이 이루어지려면 대규모 선단들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좁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륙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LS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랜딩 쉽 탱크라고 해서 수륙 양륜 이렇게 그런 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 배는요, 수심이 적어도 50m가 확보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대. 그런데 썰물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썰물 때는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고 밀물 중에서도 한 3시간, 4시간 안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위험천만한. 거기에다가 입구가 좁으니까 좁은 수로에 북한군이 기뢰를 설치하면 기뢰, 그러니까 수중 폭탄을 설치해 놓으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의 미친 짓이다. 미 정계도 계속 반대했죠. 막판에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을 설득해요. 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북한군은 지금 막 파죽지세로 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2달도 안 됐는데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토의 90%가 북한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의 92%의 수중에 넣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9월 15일 날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세상 모든 역사가들이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이 민족을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은, 따라 하십시다. 통일은 우리의 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사실 통일된 민족을 놓고 기도하던 이 에스겔 선지자 2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2가지 응답. 첫 번째 응답, 앞서 살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근데 여러분, 실은요, 이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앞서 17절. 비슷한 응답일 것 같은, 이거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혀 어떻게 다른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네 손에서, 네 손. 내 손이 아니고 너희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믿고 그냥 기다리라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지만 너희들 손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전에 너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은요, 이거 어렵지가 않았어요. 분단 조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민족과 관련해서 정말 2가지 노래를 부르면 막 마음에 아렸잖아요. 첫 번째 노래는 뭐예요? 3글자? 아리랑.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부르면 괜히 마음이 막 가슴이 아려워져. 또 하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오라, 통일이 오라. 여러분, 이 노래를 지었던 이 안병원 선생님은요, 죽기 전에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판문점에 함께 모여서 직접 지휘를 하면서 목놓아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즐겨 부렸던 이 목놓아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요즘 뜸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제가 좀 전에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낙관으로 생각하느냐? 비관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합니다. 낙관도 싫고 비관도 싫고 무관심할 따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의 손에서 갈라진 이 두 민족을 이어붙이고 하나로 만들고, 그게 전제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서도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7절,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9절,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6.25 전쟁 때 정말 체험한 민족입니다. 막 밀려가지고 낙동강 정선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 그 기록에 의하면 오늘 부산이 떨어진다, 내일 부산이 나가 떨어진다, 무너진다, 그런 위기천만할 그때였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초량교회였는데, 초량교회 모든 피난 온 목사님들 불러놓고는 부탁을 했어요. 북한이 지금 낙동강까지 밀어 내려와서 우린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며칠 이내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부산 앞바다로 들어가서 수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서 융단 폭격을 약속했습니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은 8월입니다. 8월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에 들어서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해. 지금이야 뭐 비 오는 거 상관없이 다 뜨고 내립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목사님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호소를 듣고 초량교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금시감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정말 원로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8월달 무더위 속에 하루도 구름 낀 적이 없이 한 달 내내 하늘은 청명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처음 봤다. 새까맣게 하늘을 덮은 B-29가 떨어뜨리는 이 폭탄 소리가 지금도 우리들의 귀에 쟁쟁하다. 그렇게 8월을 버티고 어떻게 해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체험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한국의 통일을 열망하며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공회니까 신부라고 얘기하더라도 개신교의 목사님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채워지기까지,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판문점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성을 넘어서 평양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의 국회의사당에 해당되어지는 만수대에도 들어가고 금수산 태양궁조에도 뚫고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로, 기도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개마고원도 오르고 백두산도 오르고, 우리의 기도로 압록강도 건너고 두만강도 건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최근에 저는요, 총회 군성교회 이름으로 전방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몇몇 장로님들과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전방 GP 7성 뭐 이렇게 GP였는가 하여튼 방문을 했습니다. 철책이 바로 앞에 철책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이 DMZ래요. 건너가면 북한이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있었던 땅에서 딱 보여주는, 저기 이제 보이죠? 저게 한 뭐 몇 킬로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게 저게 북한 땅. 북한 땅. 붉게 보이는데 뭐 희끗희끗하게 벌판에 뭐 양들이 있는 것 같다. 아, 북한에 양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 저렇게 좀 땡겨보면 저래 돼. 그게 아니래. 양이 아니고 북한 주민이래. 그래서 허가를 받고 DMZ 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감자도 뭐 하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그 어떻게 다 또 하얗게 옷을 입었길래, 무슨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도 아니고
왜 그런가 궁금했는데 GP의 지휘관이 설명을 해요. 똑같이 흰 옷을 다 똑같이 입힌대요. 왜 입히느냐? 남쪽으로 향하면 식별하기 쉬워서 사살하려고,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향하면 딱 표적으로 삼아서 쏠려고, 식별하려고 강제로 흰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자리에서요, 아프더라고, 마음. 저런 DMZ, 비무장지대이지만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70년 동안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이 DMZ 비무장지대에 정말 자연 그대로니까 여기에 정말로 세계적인 평화공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평화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 사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서로 겨누었던 총구에 꽃을 꽂아서 평화의 축복을, 정말 축복을 던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소에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